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은 20대의 가장 꽃다운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가장 힘있게 일할 나이에 조국이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왕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남김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신앙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면서 에스겔은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그렇게 노예로 잡혀간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운하 건설 공사에 동원됩니다. 힘든 노동을 하면서 민족 멸망의 아픔을 상처를 노래하고 고통의 눈물을 삼키던 장소가 그 말 강가라는 곳입니다. 바로 그 눈물을 삼키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아픔의 장소에서 에스겔은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체험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아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늘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아무리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졌어도 하늘의 보좌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고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각박해져 가도 여전히 모든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세상 흔들리고 사람은 변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주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믿음이 분명해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분명해야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늘의 보좌입니까? 이 땅의 보좌입니까? 변함없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믿음의 주인이시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라. 그는 어디에 계신 분이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에스겔이 선포한 하나님의 생명과 소망의 말씀입니다. 누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요? 누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지금 눈앞에 펼쳐진 엄청난 현실 앞에서 누가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저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절망이 가득한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마르고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는 도저히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절망적인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삶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마르고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나의 모습과 나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 절망의 한가운데로, 그 고통과 아픔의 한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아픔의 한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마른 뼈들 사방으로 지나가며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말라 비틀어진 뼈처럼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한 민족으로 회복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마른 뼈들처럼 하나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 민족이, 진영으로 나누어진 이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사실 이 질문은 에스겔이 늘 마음속에 품어왔던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자기 자신이 전하는 말씀이, 자기 자신이 듣고 있는 말씀이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에게 전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말 말씀대로 될까?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물어보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인자야, 마른 뼈 같은 이 백성이 말씀처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믿느냐? 마른 뼈 같은 이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마른 뼈 같은 너의 가족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믿고 있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에스겔의 대답이 참 모호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기력한 모습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확신 없이 전했던 것입니다. 왜 확신이 없었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손에 만지키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움켜쥐려고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확신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통은 무엇일까요? 현실도 어렵고 삶이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앞으로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이 세상만 바라보고 확신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아픔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이 시대의 고통입니다. 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그러고 보면 남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질문을 에스겔에게 던지셨을까요? 뻔히 아시면서 책망하시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훤히 알고 계십니다. 에스겔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신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질문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일어나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는 회복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대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대언하라고 하셨을까요? 생기를 주셔서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생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실 때 불어넣으신 바로 그 생기입니다. 아무리 뼈가 있고 힘줄이 붙고 근육이 있어도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죽은 목숨입니다. 이런 소망 없는 삶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단순한 한마디 속에는 엄청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내 아픔도, 내 고통도, 내 절망적인 상황도 잘 아십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끊임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이웃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언한다는 말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언자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권위입니다. 능력입니다. 명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입니다. 내 소신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 철학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념을 들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소망 없는 마른 뼈들을, 소망 없는 인생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마른 뼈일까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마른 뼈입니다. 그러므로 무기력하게 나뒹굴지만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주일만 아니라 주일 오후도 수요일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왜 나가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활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만이 소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단순히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말씀은 훌륭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 분명한 믿음이 교역자들이 전하는 말씀 속에, 교사와 성도들이 전하는 말씀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가슴 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당시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면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땅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마른 뼈가 넘쳐나는 계곡과 같이 마른 뼈처럼 나뒹구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결단하라고, 선택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란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소리는 이 뼈와 저 뼈가 서로 연결되는 소리입니다. 또 그 위에 힘줄이 돋고 살과 가죽이 덮여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숨을 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대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번에는 생기에 대하여 대언해야 했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은 명령받은 대로 태어났습니다. 그러자 생기가 순종하여 그들 속에 들어갔고 그들이 생명을 얻어서 일어섰는데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환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예루살렘 함락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우리가 한 나라로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는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불어넣어주신 생기로 인해서 강력한 능력과 영적인 생명을 가진 이스라엘 군대는 말씀처럼 무덤에서 나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절망적인 삶을 극복하고 그 문을 열고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암울한 현실 같지만 절대 끝난 것이 아니다. 때가 되면 회복을 주신다. 그러므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서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에스겔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졌던 곳에서 다시 모아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돌아오게 하시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셔서 그들이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절망의 환경을 극복하고 힘있게 일어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며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돌아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도 여전히 하늘 보좌에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심을 여러분의 눈으로 날마다 보면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대언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대언자일까요? 여러분이 대언자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과 지역과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시오.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가정 가운데, 일터와 이웃과 지역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직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가정이 살고 일터가 살고 이웃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마른 뼈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대언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며 힘을 얻어서 에스겔을 통해 사람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갈라진 이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 되고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이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 되고 통일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바라보며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들어야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마른 뼈처럼 나뒹구는 자리가 아니라 늘 말씀을 듣는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나 소신, 신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만이 생명을 살림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보며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민족에 광복을 주신 하나님, 이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안으로나 밖으로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이 세계 열방을 향해서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민족으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 피해를 입은 모든 이들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기근과 재해가 회복되게 하시고 전쟁이 그쳐지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옵소서. 이 지역과 민족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존경하고 상생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청년부 수련회가 남았습니다. 기도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젊은이들이 믿음으로 반듯하게 서서 하나님 이 지역과 시대를 복음으로 불을 밝힐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이 민족 저 민족, 이 족속 저 족속에게 나가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번 한 주도 더욱더 성숙한 삶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고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주에 있을 하디성회를 통해서 하디 선교사님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전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를 삼으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